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코르토나의 성녀 마르가리타, 사무엘레 두란티 지음, 안서니 데레사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10. 세 번째 독방에서 1288년 5월 1일 마르가리타는 성 바실리오 성당에서 가깝고 요새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작은 독방으로 옮겼다. 예수께서 그녀와 나눌 사랑의 대화를 위해 좀 더 높고 고립된 장소를 알려주셨던 것이다. 여기에서 마르가리타는 생애의 마지막 9년을 살았다. 그녀의 생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을 회개 전 25년과 회개 후 25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개 전 25년을 보면 16세까지 살았던 라비아노에서의 시기와 17세에서 25세까지 9년 동안 살았던 몬테풀치아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회개 후 25년도 회개 전 시기와 비슷하다. 모스카리의 집에서 16년을 성 바실리오 성당 근처에서 9년을 살았기 때문이다. 마르가리타가 세 번째 독방으로 올라갔을 때 성당은 1258년 2월 앞에서 이미 말한 코르토나의 약탈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복구가 필요했다. 마르가리타는 긴급하게 성당 수리에 나섰다. 성당을 수리하려는 그녀의 의지에서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읽을 수 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회개를 시작했을 때 성당을 수리하는 일을 하였다. 성당 수리를 하는 동안 작은 성당 안으로 그녀의 독방을 옮겼다. 지운타 신부는 그녀에게 성체를 영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제단도 함께 옮겼다. 성당을 수리하기 위해서 마르가리타는 도시의 파괴가 아래쪽 시민들에 의해 야기되었기에 시장과 함께 코르토나 교구를 맡고 있던 아래쪽의 주교를 이 일에 개입시켰다. 그래서 아래쪽의 주교인 몬시뇰 일데브란티노 데이 콘티 구이디 디 로메나가 중재에 나섰다. 2년 후 성당 수리가 끝나고 1290년 8월 27일자로 승인을 얻어 성스러운 신비들을 집전할 수 있도록 사제도 파견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담당 사제는 세르바디아 벤투리였다고 한다. 수도원에 새로운 그는 마르가리타의 영적 지도신부 지운타 베베냐티를 대리하였다. 마르가리타는 성 바실리오의 이름에 성녀 카타리나 디 알렉산드리아와 성 에지디오의 이름을 첨가하였다. 왜냐하면 카타리나 성녀는 신앙심이 대단하였고 성 에지디오 성당은 대략 1170년경에 까말돌레시 수도자들로부터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독방과 성당은 성녀의 대성당 안에 함께 있다. 이 성당의 십자가 모양의 반원형 천정 아래로 두 번째 기둥은 성당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 기둥은 그녀의 독방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기념비는 남아있지 않다. 세 번째 독방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분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독과 침묵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고독함은 기도의 어머니요, 침묵은 기도의 아버지였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마르가리타는 세 번째 독방으로 올라갔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광신자, 미친 여자, 넉나간 여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모욕과 불명예에 맞대응하는 것을 준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서 고해 사제를 빼앗았다. 그녀로부터 그를 멀리 떠나가게 하였던 것이다. 또 그녀의 친한 친구 디아벨라와 마넨페 씨를 빼앗았다. 반대로 그녀에게 악마 같고 무례한 여자를 주었다. 마르가리타는 그녀의 병원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룩하면 우리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 한다.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은 진실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녀와 지금 함께하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뿐이시다. 주님께서 그녀와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 나의 딸아, 너는 귀중한 보석처럼 내 눈에 드는 마르가리타가 되었다. 너는 세상 속에서 나를 다시 찾았다. 네가 만일 하늘에서 나를 찾는다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큰 감미로움을 맛볼 것이다. 너는 영적으로 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떼어졌다. 마르가리타는 마치 성 아우구스티노처럼 목이 메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오 나의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늦게 왔다고 하느냐? 회개와 선함의 은총은 세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나를 섬기고 섬길 것이다. 너는 나를 열망하고 열망할 것이다. 너는 나를 찬미하고 찬미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순종할 것이다. 마르가리타가 미리 이런 말을 계획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또 꿈을 꾸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말들을 꾸며낼 수 있겠는가? 성령에 따라 괴로움과 영광에 따라 나는 너를 동정녀들 곁에 둘 것이다. 완전한 신앙에 따라 나를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책에 쓰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3번을 물으셨다. 딸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마르가리타는 처음 물음에 대답했다. 주님, 단지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기쁘시다면 당신의 마음에 가두어진 존재이길 원합니다. 2번째 물음이 이어졌다.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나의 주님. 그러면 나를 언제 사랑하려느냐? 제 몸 안에 당신의 혹독한 순환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느낀 모든 고통을 제가 느끼게 될 때예요. 예수께서 3번째 물으셨다.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마르가리타는 대답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하신 분, 어떤 피조물도 당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그냥 사랑하길 원하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당신을 끝없이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사랑의 죽음을 원해요.
당신의 사랑을 위해 나의 피와 나의 삶을 봉헌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백하였다. 주님, 당신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에요. 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부드러운 이름이시여, 당신의 너그러우심은 은총입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보내주시어 저를 오직 당신과 하나 되게 인도하소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신성하고 심오한가 하면 충격적이고 비논리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신비주의 안에서 사랑과 결합하면 하늘의 푸르름과 영원한 순백의 눈, 타오르는 불꽃이 된다. 어떤 때는 거룩함에 닿고 어떤 때는 영원함에 이른다. 사랑은 빛나는 아름다움이면서 마법과 같은 매력을 지녔다. 탈원 상태에서 그녀는 주님과 열정적인 대화를 계속한다. 주님, 당신은 나의 신랑, 나의 환희,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딸, 나의 동반자, 나의 기쁨. 주님, 당신은 바로 나의 삶이요. 당신 없이는 그 어떤 부유함도 내게는 빈곤입니다. 나의 딸아, 나는 순환 중에도 결백했단다. 그리고 빛나는 사랑을 위해 나를 순환에 남았겠단다. 너는 고통으로 나를 섬겨다오. 나는 내 안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다. 너를 창조한 나에 대한 찬미를 그치지 말아다오. 은밀한 탈원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다. 마르가리타는 구원자의 신분에 심장을 응시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을 때 그녀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들려왔다. 너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나의 도구이다. 이럴 때면 하느님의 위안도 있었지만 악마의 유혹과 사람들의 박해도 늘 따라다녔다. 10일 마지막 달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욕망과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너는 악마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가리타가 여쭈었다. 제가 당신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의심하지 말아라. 너를 내 마음의 정원에 나의 딸로 심었단다. 그녀는 악마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견디어냈다. 악마는 그녀의 생애 마지막 달에 더욱 광포하게 맹위를 떨치며 유혹하였다. 어느 날 악마가 나타나 그녀를 부르더니 여자여, 너의 모습은 하늘 아래 그 어떤 것보다 더 불행하다. 이 몽상가야, 누가 그분의 존재를 믿겠느냐? 네가 쓸데없이 통해나 하고 있으니 어리석기도 하다. 어느 날 악마는 다시 그녀를 사악하게 유혹하였다. 나는 네가 지은 많은 죄들이 결코 용서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오,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불행한 자여, 누구를 섬기려느냐? 누구를 추종하기 위해 믿느냐? 너는 속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을 것이다. 너는 이제 혼자이다. 너는 버려졌어. 나는 너를 붙잡아 줄 수 있다. 마르가리타는 매우 괴로웠으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신앙으로 유혹을 이겨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나는 내 안에 나의 감시를 두었다.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실 바깥에 사랑의 담을 쌓아라. 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살면서 오직 섬기기를 다하여라. 너는 세상에 대해 완전하게 죽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안에서 안식을 찾아라. 마르가리타는 감사하여 아뢰었다. 감미로우신 사랑, 나의 예수님,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제게 이러한 유혹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극한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충실하게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어느 날 저녁 악마는 다시 그녀를 교만에 가득 차도록 유혹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난폭하게 대하였다. 마르가리타는 허술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높은 난간으로 나가 도시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일어나라 코르토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마을에서 나를 돌팔매질하여 추방하여라. 나는 하느님과 이웃에게 많은 죄를 지었다. 일어나라. 나를 반대하여 일어나라. 서둘러 나를 내쫓아라. 나는 모른다. 얼마만큼 그들이 그녀의 말을 새겨들었는지, 얼마만큼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어두운 마음의 침묵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스스로 짊어진 임무를 다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숭고하고 단순하였다. 드디어 마르가리타는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고해 사제 지운타 베베냐티는 1290년 시에나로 거처를 옮겼다. 신비적인 현상들과 자주 발생되는 탈원 상태를 이유로 그녀는 수도회의 1288년 시에나 총회에서 선출된 카스티리온 피오렌티노의 조반니 형제의 감독하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반니는 1290년에 죽었고 대신 필립보가 그녀를 감독하게 되었다. 수도회 형제들은 마르가리타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판단되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중상하였고 그녀에게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왜 요새 근처에서 운동 생활을 하지? 느낌으로 오는 말씀들을 믿다니 광신자이거나 미친 여자 아냐? 그녀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마르가리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침묵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였던 보상으로 그녀는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 통회의 눈물과 속죄의 고행들은 그녀에게 흠없는 정결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정결하게 되었다. 그녀는 예수님과 영으로도 하나요, 혈통으로도 하나가 된 듯 했다. 마치 예수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딸이다. 너는 나만을 사랑하는 신부다. 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너는 하늘 아래 있는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다. 나는 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확인을 할 수 있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너는 모든 것 안에서 나를 찾는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을 너에게 내린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가족 중에서 세 번째로 인정한 빛이다. 작은 형제회의 프란치스코는 첫 번째 빛이고 클라라 수녀회의 복된 클라라는 두 번째 빛이며 너는 회개자들의 신분으로서 세 번째 빛이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만일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죄 없이 당신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께 여쭐 말씀이 없어요. 네가 나를 찬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의 선물을 내게 준다. 내 삶을 온전히 내게 봉헌하여라. 내 옆구리 상처에 가까이 오너라. 이 상처에 입 맞추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무엇을 깨닫도록 하여라. 탈원 상태는 자주 있었고 대화도 늘 이러하였다. 하늘의 환시들은 때때로 그녀를 취하게 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거룩한 동정녀의 환시를 보았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물었다. 동정녀가 그렇게도 여전히 보고 싶으냐? 마르가리타는 말하였다. 오 주님, 나의 가장 감미로운 분이시여, 저는 그녀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차마 청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당신을 소유하고 응시하고 느낄 때 비로소 천상의 정원에서 성모님을 소유할 것이라고 믿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곧 마르가리타를 당신 왕국 안으로 옮기실 것이다.